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논리와 열정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것을 볼 때에 저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저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 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저 교회는 뭐 어때서 그렇다. 이제 뒤에 가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성공일 수 있고 그 반대도 이제 성립이 합니다. 우리 눈에 성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실패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는 성공과 실패, 감춤과 드러냄 사이에 이제 긴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이 다수의 거절, 세 밭은 다 거절당한 겁니다. 거절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성공적인 결말, 옥토밭에 뿌려져서 30, 60배, 100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정해진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종류의 씨가 등장을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은 씨, 열매를 맺지 못한 씨. 이렇게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 떨어져서 곧 말라 죽었고 또 말씀을 받은 즉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또 이 길가밭은 마귀가 빼앗아갔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길가 위의 씨보다는 조금 더 시간상 오래 살아남았지만 환난이나 핍박 앞에서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라면 장담하거나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밭에 부러진 거 처음에 딱 말씀을 받고 뭔가 이렇게 싹이 나니까 저 뭐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햇볕이 나면 말라버린다. 이거는 저 사람이 이제 전도받고 잘 믿는 것 같다 싶은데 환란이 오니까 퍼그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짝밭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길가밭도 열매를 못 맺고 돌짝밭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평탄할 때 깊이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막 능력을 확신하고
이때 이제 막 뿌리를 막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이게 이제 딱 견디고 승리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꾸준히 늘 교회를 나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막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해서 나와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실패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밖에서 오는 환난이나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이 사람은 왜 못 맺었다 해서 가시가 무슨 뜻하는가 하면 세상 염려, 재물, 유혹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밖에서 오는 환난,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안에 있는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려, 욕심, 세상 재리에 대한 유혹, 욕심이죠 결국. 그래서 안락함이나 번영이 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락함이나 번영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끝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유혹 모두 말씀으로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씨앗들이 결실한 양이 다르듯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맺는 성령의 열매들은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의 것들이 좀 다르고 성령의 열매가 좀 다르죠. 그들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처럼 그들의 어떤 처지와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외적인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에 대한 유혹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잘 견디면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온갖 낙심케 하는 것들, 온갖 실망케 하는 것들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한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냥 안 되는가비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해 버리면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었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이제 열매 때까지 못 기다리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불 비유를 하셨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금 왜 비밀로 하느냐?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못 깨닫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 깨닫는 비밀스러운 말로 하지? 그게 아니고 분명히 주님은 깨닫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로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본 대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드러내시고 다 너무나도 쉬운 말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 너는 복음 들었는데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심판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특히 여기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욕망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교만, 욕망, 욕심, 순종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 기득권, 명예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말씀 앞에 깨닫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 구원받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 세상 것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욕심,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고 명예
이런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그거를 꽉 집착하고 거기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빛을 비춰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가지 밭처럼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옥토밭처럼 하나님 나라 세상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정말 옥토밭, 또 우리가 옥토밭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다른 모든 비유를 어떻게 깨닫겠느냐? 말씀과 밭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이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고 뿌릴 때에 나지 않는 밭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지 않는 밭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또 옥토밭이 있고 옥토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밭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남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옥토밭을 만나기 전에 다른 밭에서 열매 맺지 못함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또 옥토밭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옥토밭이 아직 아닌 자들이 있다면 그 밭을 기경하고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게 주시옵소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한 역사를 발휘해서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옥토밭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옥토밭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축복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도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교회가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아 투병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